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뷰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오늘보다 내일이 천국이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마귀는요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세상 환경을 통해서. 어때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중심으로 자꾸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에 보십시오. 신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의 마귀의 작전에 보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 17장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떠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보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왜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린 뷰인데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섞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국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천국 말씀, 천국에 들어갈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말씀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은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아는 사람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론 줄 생각지 말라. 배아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고 했다.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냐. 자,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한 말로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두 길입니다. 그러면서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답니다. 이 열매는 무슨 뜻이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과일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가시를 맺게 한 그 가실이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선포하면 내 자신도 성도들도 악하게 되지 않고 선하게 되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천국 말씀 아닌 교리라든지 사람의 지식과 사상을 가르치면 자신도 성도들도 반드시 악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러면서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고백하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절의 말씀 맞잖아요. 천국의 비밀이다. 그리고 19절에서 천국 말씀이다. 자, 천국의 비밀, 그 천국 말씀이 바로 지금 7장 21절의 아버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물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 그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잘 듣고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듣는 사람은요 길가바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우리처럼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성도를 자랑한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을 따라가니까.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목사라고 존경받고 장로, 권사라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봉사 잘한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옛날에 보십시오. 불의 전차 누굽니까?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이 100m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그날이 주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주일을 뛰지 않았습니다. 매국노가 됐습니다. 주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사업자라고 공부 잘하고 상 받고, 아무리 사업자라고 공부 잘하고 큰 상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야 당신 위대한 사람이라, 당신 위대한 사람이라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아까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입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태복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 번째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의 유혹, 즉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떠나고 성령 소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 된다. 천국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처럼 그대로 받는 사람은 즉시 믿어집니다. 아무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처음부터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목사처럼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도 받게 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축복 때문에 세상 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따라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옳은 목사, 그런 옳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싸워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 들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서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지 못하면 주의 종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모세가 보십시오. 자기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다수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같이 먹고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 듣고 가시떨기도 통과하고 마지막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인내로서 결실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이 땅을 떠나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분명히 말씀 들었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천국 말씀을 자 언제 줍니까? 세상 사람이 줍니까? 고백한 사람에게 줍니다. 자, 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 천국은 좋은 씨를
자, 제 밭에 뿌립니다. 즉 고백한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 말을 다 천국 말씀을 고백한 사람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안식일날, 주일날.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복이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겠어. 주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그 복은 바로 영생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아닙니까? 이 땅의 복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지킬 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환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왜? 신명기 18장에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근데 복을 받았을 때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 받았을 때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데 복을 받게 하고 평안을 주면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가 물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즉 물질의 유혹에 지금 말씀이 막힙니다. 길가, 돌밭, 가시들기, 지금 좋은 땅 네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길가밭 천국 갈까요? 돌밭 천국 갈까요? 가시들기밭 천국 갈까요? 아니면 옥토가 되어 천국 갈까요? 옥토가 되었다 할지 그러면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되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네.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린 비유가. 즉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거든.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까지 말씀 안에도 보십시오. 알고 막 곡간이 들이면 죽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천국과 지옥에다 말씀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 해도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물질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갈수록 어제 저녁에 말씀 갈수록 교회 가까이 갈수록 재리의 요 물질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와도 순종해서 복을 받아도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참된 축복자가 되어야지. 나는 이 정도 믿으면 잘 믿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세상 바라보고 물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 왜? 마귀는 서서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음에 잘 새기세요.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 앞에 서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아까 성경 읽어드렸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항상 자기 믿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천국 말씀의 기준에서 비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 속에 다 들어가죠.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자, 내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에서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재리 유혹 때문에 물질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 세상 욕심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는 첫째는 내 영혼이고 그 다음에 성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저 주의 종이 하나님 보낸 종인지 하나님 보내지 않고 마귀가 보낸 종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 생김새 가지고 압니까? 목소리 들어서 압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보냈고, 하나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지금처럼 나무 강대상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율법서를 그대로 모세처럼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설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마라, 거짓점 가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지켰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다 지켰답니다. 다 지켰다.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리고 계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레위기 27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신명기 18장, 레위기 26장에도 이 부자도 계명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바로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막힙니다. 계명을 지켜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가 쓰시고자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이 드리라 할 때 드리지 않고 물질 따라갑니다. 결과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드리는 부자는 천국 갑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다 같은 말씀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즉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어디입니까? 지옥불이죠. 그럼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가 지금 어디 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여기 들어간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그러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 형제 5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죠. 진짜 성경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다는 말씀이,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맞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인데요, 영생의 말씀인데요, 천국 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라는 자 먼저 될 자가 무슨 말일까요? 한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이 지키거든요. 지키지 않은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3장에 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지켜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고 하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이 땅에도 여러 배 받는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거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말씀 믿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전체가 왜 물질 따라갑니까? 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드리지 않고 왜 근심하며 떠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떠난 것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거짓증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으면 없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를 사랑하라. 한 가지 말씀대로 지켜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것 주가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랍니다. 다시 지금 이 말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쓰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쓰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쓰랍니다. 가난을 위해서 쓰랍니다. 이것이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즉 하늘의 보화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 물질을 준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총 10달러입니다. 1달란트 그 사람 거 빼앗아 11달란트가 되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만 끝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없었는데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그것도 천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자리에 직접 있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물론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구약은 히브리서 1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말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왜 성경을 안 믿죠? 왜 영생의 말씀을 안 믿죠? 왜 천국 가는 말씀을 안 믿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진데도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인데 이 땅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데. 모든 것이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요. 내가 훌륭하고 인격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계속 있잖아.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착하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즉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어때요? 다시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도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를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고. 이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물질 드리는 부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자라도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드리는 그 부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운데 나는 드릴 것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세상 유혹에 재리 유혹심에 말씀 막힙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마다 드리는 부자는요 천국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런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게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 받고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드리면 때로는 아내가 드리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남편이 드리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부모가 드리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형제가 드리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핍박 때문에 부모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형제 말 듣고 자식 말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사람 말 듣고 드리지 않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드리면 핍박받습니다. 성경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서 신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정확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0절까지.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바리새인들은요 돈이 많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 이 사람도 마찬가지. 참 신기하지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다 부자라.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사람도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누가복음 16장 부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마다 누가에서 말하는 부자하고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축복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신약의 말씀은요. 그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산상순환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 이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 도둑질도 못하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즉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네 믿음이 거기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 돈을 좋아한다 했죠. 이 땅의 믿음이잖아.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히브리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른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정글이 선진들 이로써 정글 얻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신은 그 예물에 대해서 정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교회 어려움, 목회자가 목회할 때, 성도가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 이것을 가리켜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성도 중에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자, 목회하는 목회자라도 힘들 때가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성도들도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도와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옆집 사람도 없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요. 평생 하늘에 쌓아두게 만드니까. 평생 하늘에 쌓아두게 만드니까.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있나? 말씀을 믿는 믿음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다를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6장입니다. 24절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부자지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했죠. 그러면 자,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칭찬받으면 결국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 맞죠? 저분은 돈이 많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다 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맞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는 물질 축복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잘 된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어려울 때, 목사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 쌓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 100배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는 무조건 돕는 거예요. 한 노예에서도 돕지 못하는데 그것도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냥 그건 어렵다니까. 태풍을 만나서 어려운데 지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이 말이 뭐예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죠.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고, 그래 신명기에 부대하고 살찌고 내가 이렇게 배부른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늘 재물을 쌓아두면 이 땅에도 받는데, 교회가 어려워도, 최종이 어려워도, 성도가 어려워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화가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있어? 누가복음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었어.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드려야 하늘에 쌓이게 되고 이 땅에 여러 배 받고 영생도 받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 부자입니다. 그죠? 다. 날마다 화월의 연락하는데 교회가 어려워도 쓰지 않고 주의 종이,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20절에 나사로 이름은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가 되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그 불꽃은 고민을 했죠. 28절에 고통입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시 있으니 저희의 이 전가여 저희로 이 고통, 그래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이거든. 아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부자가 거기 들어갔어. 지금도 마찬가지. 한 사람은 화로에 호식하고 물질로 위로받고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드림을 통해서 고난받습니다. 25절에 너 이것을 기억해라.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이 땅에서 화롭게 연락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드리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부자라. 근데 나사로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마다 드렸어요. 또 교회가 어려우면 또 드리고, 자 다른 사람이 드리지 않은 것까지 이 나사로는 드렸어. 드리니까 고난받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죠.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오직 내게 몇일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내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교회. 그 교회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부자는 이 땅의 물질로 위로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고민받고, 아까 28절에 고통받는 것이라 했죠.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을 고난받았기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고난받았다, 받지 않았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환난 이긴 사람은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 분별하는데, 환난 이긴 사람은 천국 가지만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환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후부터 보면 충성된 목사라고 그렇게 주님은 설명합니다. 환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죠.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기름 준비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세 번째는 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느 말씀만 보느냐? 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양이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읽어보면 물질에 대한 것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설교하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못됐다는 거 똑같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고난받고 최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축복받을수록 더 하늘에 쌓아두면 영생 얻는 그런 축복자가 돼요. 그러니까 옳은 목사는요, 정말 성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목사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여기까지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고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이제는 끝이다. 왜?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 직분을 빼앗긴다. 5달란트 받았던 자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는. 자, 여러 배 받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생도 받죠. 참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일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생도 받잖아요. 어때요?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물입니다. 지금 천국에 참여하죠? 계속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어디에? 땅에. 이 땅에. 아까 누가복음 12장도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죠. 근심하며 떠났죠. 재물이 많은 거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한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어디 가는지 볼까요? 그래,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영영한 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이죠. 그 18절과 27절에 주인이 내게 맡긴 돈이라, 주인의 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축복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고 영생도 얻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도 않고 땅에 쌓아두고 주님이 회개할 때 1달란트 빼앗기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리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달란트 남겼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에 쌓인다고 했죠.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여러 배 받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해도 하늘에 쌓은 만큼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먹고 마시고 다 해도 하늘에 쌓아놓은 만큼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세상 법칙은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수고도 길삼달 너희 천국에서 기르고 먹으시고 입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영생도 얻습니다. 산상순례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자, 거기에 이 땅의 축복만 말할까요? 천국의 축복까지 같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 구원인데, 그 위대한 욥을 징계한 이유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그 속에 천국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맞잖아요. 여러 배 받고 100배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생도 얻는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 어떤 사람 믿어지고 어떤 사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라.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거든요.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이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게 항상 여러분과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 난 항상 그러거든. 내 자신의 믿음. 그 목표는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목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나보다 믿음 안 좋은 사람 무시하는 것은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목표를 둘 필요가 없잖아.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목표로. 그래야 내가 다름질도 하지.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이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이까지만 봅니다. 물질에다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맞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이 천국에 들어갔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부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도 이 천국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어떡하? 감사하죠. 다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주님께서 재림할 때 맞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재림할 때 가난한 사람이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은 양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염소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염소를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다. 양과 염소는 비유거든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심판하지 않거든요. 왜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거든요. 이 양과 염소는 비유입니다. 비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 사람과 나눠주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즉 천국에 염소는 왼편에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는 천국 맞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고난받아서 여기서 위로받는다. 동물이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도 3장에 보면 동물의 혼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럼 양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심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한결같죠. 계명을 지키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계명 지킨 사람입니다. 왜? 그 계명 안에 몸으로 지킬 계명과 물질을 지킬 계명이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이웃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물질이 있거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예, 율법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내가 이 세대 앞에 네 어려움을 보았다. 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것이 있고 물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안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을 기록되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물질의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맞죠?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38절부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곳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12장에 돈이 많은 부자가 들어간 곳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이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즉 주님께서 심판할 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즉 염소죠. 왼편에는 염소. 의인들은 자 의인은 정확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 맞죠? 물질의 계명을 지킨 사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믿지 않고 여러분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회가 어려울 때, 죄종이 어려울 때, 성도가 가난할 때, 부모가 가난하고 형제가 가난하면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양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습니다. 그때 절대로 여러분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돼.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믿음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잘못됩니다. 왜? 성경이잖아요.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것을 듣고 보다 보면 믿음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돼. 믿음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믿음이 잘못돼. 이상한 믿음이 돼버려. 그래서 이 말씀을 입으로 아멘 잘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없어. 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날마다 저 부부의 행실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심이 상하잖아요. 제일 나쁜 것이 믿음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것이 몸이 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제일 나쁜 것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한 번도 믿음 안 떨어졌어. 사도 바울. 그래서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더 성전 가까이. 어제 저녁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더 낫다고 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잘 들으시고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잘 새기세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 맞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늘 말씀 아니면 도망가라고 했죠.
왜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성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교인 한 명이 이 교회에 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답니다. 그럼 도망가야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 이런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의 핵심이 계속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끊게 만들어야 돼. 세상을 자꾸 끊게 만들어야 돼.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상 끊습니까? 목사 자기의 지식을 통해 세상 끊습니까? 성도들이 더 똑똑한데 왜 배운 게 더 많은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앞에 시기, 다툼, 분냄, 하나님보다 뭐 이런 것은 자, 예수 믿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교회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 나눠지거든요. 직분이 있다고 다 영의 사람 아니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인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거든. 다 읽어야 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마치하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육의 사람은, 즉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경에 정해놓았습니다. 사람의 지식에 여러분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어린아이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천국 말씀도 알지 못하죠. 능력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면 절대로 안 되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믿었다면, 여러분 나처럼 오래 믿고 천국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오래 받았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세상 나가면 세상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 교회 나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오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아까 다윗이라는 사람 말했죠.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당당하게,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았던 소년입니다. 근데 나이 많아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때는 가시떨기였죠.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우리 아내 사건입니다. 세상 유혹 따라갑니다.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903번 다윗.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믿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롯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요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그래요. 롯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인정했는데. 어려운 사람,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근데 롯도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들음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축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가시떨기.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받아도 순종하면 축복을 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따라갑니다. 세상 유혹과 재래의 유혹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산을 갔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 육체의 소유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성정 중심으로 살고 육이 충만하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검보다 더 성하나니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부요함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영생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누가 제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잖아요.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조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잘 견디시고 그리고 복을 받아도 다시 세상 유혹과 재래의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무얼 위해 살까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 인생 끝이 나고 죽게 가면 주님 뭘 하실까 그때 주님 칭찬하시도록 주를 위해 살리 내 마음 내 능력 모두 주님께 드리리 내 능력 내 소망 모두 드리리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무얼 위해 살까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
인생 끝이 나고 죽게 가면 주님 뭘 하실까? 그때 주님 칭찬하시도록 주를 위해 살리 내 마음 내 능력 모두 주님께 드리리. 내 능력 내 소망